제가 2006년도에 담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제 담도를 잘라내게 됐습니다. 근데 거의 끝났을 때 제가 그만 마취해서 깼어요. 보니까 덩치가 크신 네 분이 나를 막 누르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잘 마지막 치료를 하고 올라왔는데, 병실에 있는데 도저히 속이 미식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우리 장로님들이 병문안으로 오셨는데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조금 있다 가시고, 저는 밤 한 10시까지 한 5시간인가 6시간인가 계속 미식거리고 있다가 갑작스레이 아래 위로 피를 토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피 주사가 몇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다시 제 혈관을 이렇게 지혈하기 위하여 병실에 가서 있었어요. 그때는 마취도 못하고 이렇게 생으로 그 혈관을 지혈시키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밤 12시가 돼서 이제 올라와서 겨우 이제 좀 안정이 됐습니다. 피는 몇 병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튿날 담당 교수가 이제 저에게 왔는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료사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담당 교수가 와서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시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는 여기까지 치밀러 올랐는데 이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랬는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얼굴색이 쫙 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의료사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하고 저는 지금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굉장히 가까이 지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많은 아픔은 있었지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도 좋고 관용을 받는 사람도 좋고 관용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용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말이죠. 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온유하다 아니면 신사적이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은 성령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용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용은 용서하는 마음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주님의 성품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아마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관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이기는 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
이스라엘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길로 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싸웠다 하면 매번 지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근데 이번에도 한번 붙었는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가 눈이 다 모른 거예요. 갈팡질팡 하는데 모두 다 붙잡아다가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저놈들을 칼로 쳐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죽이지 말아라. 그들에게 물 주어라. 그리고 먹을 걸 주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냥 돌려보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베풀라.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관용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관용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헐뜯기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상대의 잘못만 있으면 낙인을 찍는 현실입니다. 관용은 없고 오히려 보복하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연예인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플 때문이었어요.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것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견디다 못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얼마나 아픈 세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플을 보게 되면 감정 상합니다. 마음 상합니다. 기분 상합니다. 아마 유명을 달리한 분도 견디다 못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관용이 너무 없어요. 용서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 만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도 11월 25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씨가 그의 에이전트 회사와의 얘기입니다. 근데 에이전트와의 어떤 계약이 없이 신용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전트의 장 대표가 계약서를 내밀면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우리는 계약한 적이 없다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계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하고는 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에 죽고 사는 것이 오늘입니다. 돈이라면 자식도 없습니다. 돈이라면 이웃도 없습니다. 돈이라면 친구도 없어요. 돈에 죽고 사는 사회가 이 사회인데 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계약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대사회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온화한 모습이나 신사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예?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살 날이 많지 않다. 인생이 그렇게 길은 게 아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아라. 관용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가고 이해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좀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살아도 80이고 조금 더 길어도 80이고 많이 길어야 100살입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5년 더 살고 10년 더 산다고 해서 인생이 대단하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관용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관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권위 때문에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영적으로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람에서 이스라엘과 좀 내통하는 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첩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아람의 군대가 움직이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막으면 이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오죽 답답하면 첩자가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영적 권위는 관용을 베푸는 데 사용돼야 된다.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관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관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 사람, 교회가 싫다 이거예요. 왜? 교인들이 너무나 야박하고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인 만났습니다. 우리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시다가 쉬다가 다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쉬었느냐 물어봤더니 교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미안합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너무나, 반대로 얘기하면 안나가 교인이 너무 많아. 누구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따지기만 한다는 거야. 베풀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냥 인간 아무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무개 교회 집사 누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말의 모든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매너가, 신앙의 매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권위가 서게 되고 존경심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날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왜 화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 만나고 기분 나쁜 일 만나면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침을 한번 꾹 삼키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던 말도 좀 수준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얘기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영적 권위가 서게 되고, 교회 집사라 좀 다르긴 다르네.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진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포로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관용해야 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들에게 지금 물 줘라, 떡 줘라, 그리고 나중에 돌려보내라, 이게 얼마나 인간 대접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 강할 수 있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나보다 약자에게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자에게는 더 사랑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강자에게도 사랑으로 베풀면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정우철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정말 우리 정 집사님이 친구처럼 놀아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늘 친구처럼 놀아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옆에서 보는 저도 재미있고 그 친구도 재미있고, 그러나 정 집사님은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집사로서 같이 한번 이렇게 말을 터주고 놀아주고 친구로 삼아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을 얕잡아 본다면 그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인간이 안 되는 일이죠. 잠언 22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예,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용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관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용이 성령이 동행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게 관용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관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넓은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관용했나? 한번 본문 6장 22절입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예, 엘리사 선지자가 왕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면 안 돼. 예? 그거는 너희들이 지는 거야.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러면서 물 줘, 떡 줘, 그 다음에 포로를 그들 땅으로 돌려보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쟁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진짜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관용을 베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수준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에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관용을 베풀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많이 굶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더 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일 겁니다. 그리고 먹을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먹을 물과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내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다. 그러면 관용을 베푼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먹고 마실 정도로, 흥청말청할 정도로 먹고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서부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한 수 위에서 노는 거예요. 한 수 위에서. 전쟁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관용은 이렇게 전쟁을 없애주는 힘이 있습니다. 관용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최고로 관용을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헌금을 뭐하러 합니까?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관용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품어주는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안에도 저 여자보다 더 큰 죄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관용을 베풀었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나중에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낸 자리에 이 여인이 찾아왔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정답을 얘기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관용을 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을 받을 때에 느낌이 오는 거고, 인간이 그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답만 얘기합니다. 바른 얘기만 합니다. 자식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자식 교육 1000번 100번 해도 그 자식 변하지 않아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1000마디의 책망보다 한 번의 관용이 훨씬 더 강한 치료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용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관용과 용서가 십자가 사랑인데,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도 용서와 사랑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관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지금 가장 큰 관용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장 큰 관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길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도 받길 원해요. 왜? 내가 큰, 반대로 얘기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관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관용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현대의학입니다. 어떤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결과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치료약을 가지고 접근해 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해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포로로 잡혀온 아람 군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